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고 그 언약궤를 그 성막을 짓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럼 언약궤, 왜 우리가 언약궤로 부르는가? 그 안에 모세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언약궤 속에 시간이 감에 따라 때로는 만나도 집어넣고 때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안에 모세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당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언약궤가 그 다곤의 목들을 부러뜨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후에 그것이 약 20년 동안 방치가 됐었습니다. 방치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어디 있었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것을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는 사울의 집안처럼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언약궤 방치되어 있던 것을 예루살렘에 옮긴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긴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30편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서 제가 지금 상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서는 하를 보면 24장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22장에서 다윗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의 손으로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임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임종을 한다고, 그리고 유언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식적으로 24장이 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죽질 않습니다. 2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분노로 7만 명이 죽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겪은 다윗이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0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가? 그것을 사무엘하 24장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을 격동시켰습니다. 다윗을 자극시켰습니다. 다윗을 충동질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을 자극시키고 충동했냐면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도록 그렇게
충동했다는 겁니다.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너 인구조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게 요압이 9달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하냐면 이스라엘의 다윗 지파를 제외한 사람이 80만 명이고 다윗 지파,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130만 명이라는 겁니다. 130만 명 남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레위 지파를 빼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왜 빼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레위 지파는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12지파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숫자를 세라는 거. 거기엔 다윗의 지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스스로 질책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힘을 나타내려고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인구를 계산했다. 그런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못했기에 내가 벌을 3가지 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 벌은 뭐냐면 7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드는 겁니다.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 벌은 뭐냐면 3개월 동안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벌이 뭐냐면 3일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의 팬데믹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뭘 선택했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는데 첫날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7만 명이 죽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구조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레위 지파를 계산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7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 당한 겁니다. 그 사람은 크게 잘못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7만 명 죽은 이유도 우리가 원래대로 쫓아간다면 물론 다윗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뭔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힘든 일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 24장을 보면 7만 명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쪽, 즉 유대인 쪽을 향해서 유다 지파 쪽을 향해서 지금 죽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벼랑간 그 천사에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를 봤습니다. 뭘 봤냐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있는 걸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을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천사 하나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중단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자와 천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말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천사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야곱이 꿈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야곱에게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야곱은 꿈에 천사를 만났는데 꿈에 나타난 천사는 나는 너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파니엘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파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야곱은 씨름할 때 천사와 씨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천사가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할 때 천사가 손을 들었는데 그 천사는 누군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사자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개하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그럼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있는 것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마음이 바뀌신 겁니다. 회개하신 겁니다. 그러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repent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다 합니다. 마음이 상냥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NIV 성경이나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릴렌티드로 번역했습니다. 즉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마음을 바뀌신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즉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장소가 되고
그 장소가 무엇이 되냐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로 쓰시고 언약궤를 그 자리로 옮기라고 하시는가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은 50겔로 땅을 사고 그 땅을 사고 또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 자리를 언약궤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의 자리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 왜 다윗에게 분노하셨는가? 22장에 보면 하나님 찬송하고 23장에 보면 유언하고 24장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분노를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 성전의 자리를 정하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마당에 있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멈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1000년 후에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겐 그것은 성전 모독죄가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 모독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멈췄다는 겁니다. 완전히 멈췄다는 것. 어디서? 그것이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사건을 다윗이 겪고 시편 30편을 쓴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30편은 찬양시입니다. 감사의 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이제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으며 나를 고쳤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걸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나를 고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치셨다는 저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되면 질병에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고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예루살렘 어느 곳에 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6장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어느 성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은 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울의 집처럼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예루살렘 어느 곳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무엇이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라고 하신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 자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옮겼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약속을 깨는 겁니까? 하나님이 깨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옮기는 것 같은 겁니다. 그 행동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의심도 있었고 또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방황하는 도 있었지만 말씀대로 했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내려 찍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믿는지 알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음의 행동했을 때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준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워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인지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워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최악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하지 못합니다. 최악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야 할 때 그 아버지는 정말로 삶의 밑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여야 할 때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버지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최악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제물을 준비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이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다윗과 더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본다면 뭡니까?
최악의 상태죠. 바닥에 떨어졌죠. 희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올, 음부, 지옥과 같은 곳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이제 죽는 것만 남은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한 인간으로서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겁니다. 죄로 인해 버리신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앞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3일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나를 배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배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배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의 지식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을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자신을 주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병든 것, 힘든 것, 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포장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한 배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포장으로 너무나 비대해졌습니다. 우리는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우리의 정신적 수준은, 다른 말로 영적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적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으로 병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병들었는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 때문에 병들고, 나쁜 것 때문에 병들고, 행복한 것 때문에 병들고, 불행한 것 때문에 병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벗겨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성경적으로 한다면 영적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령 교수, 돌아가신 분이 쓴 수필집이 있습니다. 수필집이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일제 그 치하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랐지만 일본식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신민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할머니가 놀러 오셨는데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해달라고 조르니까 할머니가 덕수이 씨였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가서 일본 놈들을, 외놈들을 쳐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어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아니 일본하고 일본이 왜 싸우냐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일본하고 일본이 왜 싸우느냐 합니다. 왜? 자기는 한국 신민, 학교 가면 일본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 할머니 어떻게 일본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싸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할머니가 쳐다보면서 한심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못하죠.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린 이어령은 일본이 자신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일본으로 정신이 포장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일본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신세계입니다. 그래 정신이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는 조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침략국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할머니가 얘기하는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정신이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가입니다. 어떤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가? 우리는 포장되어져 있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이다, 신앙적이다라고 하는데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정신에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신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배신할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이 된 겁니다. 비정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면 사람 사는 거는 세상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당연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 이유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서 건너시고 죽음 직전에 무덤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지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정상이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포장을 벗길 때, 인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슬픔에서 기쁨의 춤을 추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그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의 옷을 입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은 사랑하십니다. 그 세 분은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포장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것으로는 우리의 불안, 우리의 어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의 이유, 슬픔 알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포장을 벗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못 갖고 있는 것, 높아진 것, 낮아진 것 배신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